사랑스러운 글자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분육광수의 무량광 부처님 나라에 계시다가 지금로부터 2600년 전 인도 땅에 정반왕을 아버지로 나야부인을 어머니로 인간 몸을 받아오신 날입니다. 우리 불쌍한 영혼의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기 위해 직접 인간 몸을 받아오신 뜻깊은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아상에 대한 탐착으로 온갖 업을 짓고 사는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육도 윤회의 생사고에서 벗어나도록 감로의 가르침을 주시고자 스스로 생사의 바닷속으로 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정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누구라도 생사의 고통 바다에서 구원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유탈법하고도 아승기급전에 스승도 없이 육바라밀 완성 우주 역사 최초로 무상정각을 이루시어 무량 억정만 빛으로 이루어진 불신을 얻으시고 우주주의 3대의 지존이 되셨습니다. 중생은 진리의 눈이 어두워 업을 짓습니다. 업을 지으면 몸을 받아 태어납니다. 태어남이 있어서 우리는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즉,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과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번민 등의 고가 그것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새, 비둘기, 독사, 사슴 이들 네 동물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고통스러울까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중 새가 먼저 말합니다. 나는 허기와 갈증이 제일 큰 고통이라 생각한다. 허기와 갈증이 날 때는 마음과 몸이 몽롱해지고 정신이 없어져 그물에 걸리거나 칼에 찔려도 알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신체를 잃는 것도 바로 이때가 제일 많다. 다음 차례로 비둘기가 말하기를 음욕이 제일 고통스럽다 하고 독사는 분노에 시달리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최후에 사슴이 말하기를 나는 공포를 가장 큰 고통으로 생각한다. 들에 나가서 놀거나 어디에 있어도 포수가 오지 않을까, 늑대나 표범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항상 안절부절하게 된다. 이들 짐승의 소리가 조금만 들렸다고 생각만 해도 당황해서 배당이나 강으로 뛰어들어 죽게 된다. 세상에서 공포가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 네 마리 축생들은 고통의 결과만을 알고 있을 뿐 고통의 근원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이 몸뚱이 자체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이 몸뚱이는 고통을 담고 있는 것이며 모든 고통은 전부 이 몸뚱이에서 기인합니다. 현지사 신도 여러분, 세계 글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에 대한 개성, 연기성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멸한다. 오직 부처님 대사분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몸보다 태어나지 않으려면 탐척 가래로 인해 집은 어디 없어야 합니다. 4대 오원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 나는 인연이 닿으면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진짜 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짓 나를 어리석게도 진짜 나로 여기는 집착에서 탐심, 가래와 같은 강한 집착이 생깁니다. 그 집착 때문에 죄업을 짓게 되고 그 이유로 인하여 다시 또 태어나 생을 받으면 병들고 늙고 죽는 온갖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업을 짓는 탐욕,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 탐착을 버리려면 이 거짓 몸뚱이를 나로, 나 자신으로 보는 아상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유명한 12연기설의 주요 관자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온갖 고통을 겪는 원인과 그 원인을 소멸하면 생사를 벗어나 열반락을 얻는다는 것, 탐착심을 소멸하는 방법을 설하신 사성제 팔정도 진리 말씀을 시작으로 84,000의 대법설을 남기셨습니다.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물들은 과거에서부터 생겨나 없어지고 현재의 모든 존재들은 역시 인연 따라 생겨났고 미래로 나아가면서 다시 새로운 것으로 생겨나 인연을 따라 없어지면서 또다시 생겨나는 것을 반복합니다. 성주 계공의 이 법을 따라 공급이 되는 모든 제법은 사라져 없어집니다. 우리 중생들의 지은 업에 의해 우주의 만법을 연기하고 서로 인이 되고 연이 되어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면서 성주 계공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으로 실로 무시오 무종, 처음도 없고 끝날 때도 없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입니다. 대우주 지기 천지만물을 창조한 조물질한 없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제 위에서 말하는 문제입니다. 탁심을 소멸하고 나가는 생각을 철저히 비워야 해탈 열반을 세계에 들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쁜 선정삼매에 드는 일이요 무아행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나라는 생각을 철저히 비우면 탐착심, 가래는 뿌리낼 것이 없습니다. 연기법과 무아사상, 이 두 가지 진리는 불교 가장 중요한 근본이요 불교 특유 핵심 사상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러 오신 일반 신도를 향해서 부처님 가신 지 2500년 만에 시존시오 만능자지하신 부처님은 계신다고 노래하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법불교, 영산불교 현지사의 실체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세계 불교계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면서 실제 부처님 실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의 주인공, 영적 실체, 영체 역시 제법은 무하다 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면목, 즉 마음자리, 성품자리를 우리의 주인공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불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이나 극락도 실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건민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고 더없이 행복감을 느낄 때의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왜곡이 되어 왜소화된 지금까지의 불교는 경전도 크게 존중하지 않고 방편설이라 치고 합니다. 심지어 화엄경이나 포화경 같은 경중화 그 역시 하나의 음락작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계율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집착하지 않음이 최고라면서 사실상 막행막식하는 풍조까지 생겨났습니다. 불교는 자력이라 보고 타력이는 있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불교는 정법과는 너무나도 본질적으로 변질된 형에만 남은 이상한 불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불교를 옳다고 믿고 따르는 무고한 신도님들을 도대체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요? 잘못 인도하여 사막으로 간다면 그 죄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법을 따르지 않는 스님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불교 교단의 실정입니다. 자, 여러분, 일찍이 세계화되고도 남았을 불교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후 500세 말세 열반경에서 말하는 만자불교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붓다 교단이 부처님 예언대로 드디어 탄생하였습니다. 희미하게도 진실로 유의 중생을 살리는 정법교단 영산불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영산불교는 제1성으로 부처님은 계신다, 무량방비추 30 이상 80종을 갖추신 인격적 불신이 계신다라고 사자하고 있습니다. 실로 천천병력과도 같은 진리의 외침입니다. 중생의 지중한 업장을 쏘고 소멸할 수 있는 부처님의 무한한 유실력과 구원력을 알리면서 부처님을 찾는 연구를 적극 주다.
가끔 공정 공약 올릴 것을 권장하는 정법교단이 탄생한 것입니다. 2600년 동안 그 누구도 몰랐던 정법교단의 실체를 밝혀봅니다. 1. 부처님은 실제로 계시고 있다 없다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의 여여의 빛의 몸, 불신으로 계심을 선언하고 2. 부처님 몸을 이루어 있는 불가상의한 무량광 빛을 말하고 3. 인간 본체이며 윤회 주체인 영원체의 존재와 실체를 말하며 4. 지옥도 극락세계도 엄연히 존재함을 증거하면서 사후 윤회 세계와 해탈 열반 세계를 실상을 밝히고 5. 부처님을 찾는 명불이 정법이고 명불만이 불보살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수행법이라 하고 6. 경전은 부처님 말씀을 담고 있기에 진정은 소중한 것이고 특히 화엄경, 법화경은 작품이 아니라 불세계의 진실임을 증거하며 7. 효를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강조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불쌍한 이웃을 힘껏 도와주라고 강조하고 8. 왜곡된 무아론을 바로잡아 영원치가 윤회의 주체임을 밝혀 소위 무아와 윤회의 주체가 무엇이라는 이 천리란 불교의 아킬레스건을 사이다처럼 속 시원히 해결한 정법교단이 탄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불교는 재범무아라는 무아의 뜻을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현상계의 제법, 즉 물질적, 정신적 모든 존재는 무아인 것, 즉 실체가 없다라 해석할 때 현상계에만 국한해야 하는 것을 본체계, 정면세계까지 이를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절대 무아론자들, 즉 무아론자들과 선불교 가르침에 의해서 지배되어 온 지금까지의 불교계에서는 생사를 반복하는 소위 윤회의 주체는 실체여서는 흔들린 것으로 인식하여 영혼을 부정하고 부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지옥 극락도 실제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실체적인 것을 윤회의 주체로 내세워 주장한다면 당연히 이단이요 외도로 지탄받아온 실정이었기에 부처님은 계신다라고 인간의 영혼체도 있다라고 사자하고 하면서 탄생한 우리의 정법교단은 처음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전 불교계로부터 가진 핍박과 모함, 온갖 견제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 잘도 버티며 정법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법의 북소리는 계속 울려 퍼져나갈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주 대법원시요 우주 주이십니다. 무량한 지혜와 자비 법덕, 무한한 실력 원력을 지니신 무량광 빛의 인격체로서 영원히 멸도하지 않은 채 윤회 중생을 건지시는 대작불사를 해나가고 계십니다. 전지하고 만능자재하신 우주주로서의 주님을 위대한 실체와 비밀은 바로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있는 무량광 빛의 불가사의함에 있습니다. 수천 개의 태양에 출현한다던 빛, 한 개의 성광과도 비교조차 안 되는 초고 광도를 지닌 빛, 초천만적 광도와 강도, 힘, 속도, 열을 가진 부사기한 빛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비가루 광명다발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광 빛의 힘으로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사막도의 업보를 단절해 주시며 모든 외도와 외마들의 조복을 받을 수 있고 극락세계와 같은 정토를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적정산매와 백천산매를 들 수 있는 힘으로 참으로 휘황한 빛입니다. 무량광은 붓다만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심, 청정불핀 피로자나 불을 그 몸에서 나오는 무량광은 온 우주 안팎을 한량없이 간단없이 방사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주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여대가 1급이 다하도록 이 빛을 선하고 그 각각 빛의 이름을 말한다 해도 다 말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사의 빛에 대해서 사익 범전 소문경, 보험경과 같은 경전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도 그 누구도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아승미급 동안 육바라밀 보살도를 완성하시어 일체 종기를 얻으시고 무량명 및 자체가 되시어 법보와 삼신을 갖춘 최초불 사가모니 부처님은 미래제가 다해도 멸도할 수 없습니다. 법화경 가르침이자 영산불교 외침입니다. 차제 나는 경중왕이라 불리는 화엄경과 법화경은 어느 누구 작품이 아니라 부처님의 실존과 불가사의한 의식력과 높이 높은 불세계를 그린 부처님의 차원 높은 교섭이고 진실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부처님 실존에 이어 영산불교가 내놓은 또 하나의 메가톤급 교섭은 인간 본체이자 연의 주체인 영원체의 존재와 영적 실체를 밝힌 것입니다. 경전에서조차 제대로 없는 인간 영혼의 실체, 영체가 있음을 사자고 한 걸출한 어른이 진짜 선지식이 출세하였으니 바로 영산불교 현지사를 창건하신 광명만덕 큰 스님이십니다. 영체라는 실체는 원체의 존재로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죽을 수 없습니다. 나의 전공입니다. 이 영혼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수태가 됩니다. 이것이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영혼체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나 사후에 영혼체만으로 살아갈 때나 언제나 나의 생명 주체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나의 주인공입니다. 공만한 현일사, 신도 여러분, 세계불자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 세상은 있습니다. 육도윤회 세계, 즉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세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회 세계를 벗어난 해탈 열반 세계도 있습니다. 윤회를 벗어난 아란이 가는 해탈 세계도 있고 극락을 누리는 정토보살의 높은 정면 세계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화리 자체를 누리는 붓다운 무합속 절대계의 상적광 세계도 있습니다. 영산불교는 이들 사후 세계의 존재와 실상을 완벽히 밝히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생사관을 정립했습니다. 인간은 선업을 지어 지은 업에 따라 다시 인간 몸을 받아올 수도 있고 하늘 천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악업, 곧 죄를 지으면 무서운 형벌을 받는 지옥에, 아기세계, 축생세계에도 떨어집니다. 그 세계에 진을 또 다하면 물론 자기가 지은 업을 따라서 또 다른 세계에 가납니다. 이렇게 중생은 윤회에서 해탈하지 못하는 한 영원히 생사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절대다수 사람들이 죽어서 사막도 즉 지옥악이 축생계에 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 자기 탓입니다. 착한 사람 되어 죄짓지 않고 착한 일만 있으면 삼손도 즉 하늘 천상이나 인간 몸을 받아오는 법인데도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경전이 있고 직능 연부를 차렸으면 높은 천상이나 그보다 높은 성중 하늘에 절대 가서 납니다. 거기서도 성실히 부처님 법대로 잘 살았다면 아라한 성자가 되어 윤회 생사에서 벗어납니다. 특별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윤회 생사를 거듭해 오있는 자기 자신을 반성, 참여하면서 육바람의 행을 그것도 나에 대한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 무아행으로 훌륭하게 보살을 한다면 부처님은 그 사람의 업장을 써주시고 사막도 보를 단절해서 보살인간을 해주시는 겁니다. 정법교단 만자 불교 교단에 들어와서 스님 법문대로 부처님 제자답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제자는 보살인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실존하시기에 우리 영산불교는 연불이 정법이고 연불만이 부처님 가피를 받아 보살될 수 있는 유일한 수행법임을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불교는 수행법 하나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파마다 수행법이 다르고 모두가 자력 수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력 수행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세계적 수영 선수라면 헤엄쳐 갈 수 있겠지만 태평양을 건너 저 미국까지 헤엄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3개 밖 전토 극락세계는 부처님의
가피력 아니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다만 연불 수행만이 가능합니다. 연불의 실력으로 부처님은 무한한 가피를 받아 그 가피력으로 정토에 이르는 것입니다. 혼자서 헤엄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배나 비행기에 몸을 실어 안전하게 목표하는 곳까지 이룰 수 있다는 힘이 그것이 곧 가피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력으로는 결코 극락왕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력으로는 결코 겹겹이 거미줄처럼 띄워진 무서운 마장과 장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사중죄업은 스스로는 소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토에 아기 해탈신이 만들어져야 수행자의 영체와 합일이 돼서 극락에 살 수 있는 보살의 몸을 얻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만은 오직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부처님을 측량할 수 없는 이시력으로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칙령연불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나는 강조합니다. 자력을 기반으로 한 타력 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세계의 불자들 앞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현지사에서는 출가 수행자나 제가 신도분들에게 최소한의 계류를 요구합니다. 스님들은 의욕심과 선내는 마음을 특히 경계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으로 여러 계류의 핵심인 5개 십선을 철저히 해요. 나아가 육바람의 행을 적극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신도부인들에게는 많은 계법의 기본이 되는 5개만은 지킬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있는 마음 특히 하면서 병정 있고 사무립을 측명연불하라 합니다. 가끔 부처님께 타급성에 치중한 죄업, 소밀, 발언, 공경, 공양 드릴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를 다할 것을 권합니다. 부모 조상이 돌아가셨으면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제를 올려 악도에서 하늘천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영가의 천도에는 크나큰 법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자님들, 우선 죄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서 옳지 않는 길로 잠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과 인연이 우리가 깨가 되면 어김없이 무서운 과부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 축생, 중생이 받는 고통을 생각해서 항상 부처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 있고 감정 있는 생명체의 목숨을 함부로 죽인 법이 아닙니다. 특히 영체가 들어가 있는 중생들의 목숨은 소중합니다. 살생하지 마십시오. 또한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는 것, 간음사음하는 행위,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아야 하고 술이나 마약류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업을 짓는 것을 오악이라고 합니다. 오악의 과보는 사막도 즉 지옥악의 축생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부모, 부처님을 상대한 죄로서 불효, 오역죄. 더더욱 무서운 죄는 부처님이나 우주 예법, 진리, 곧 인과법을 비방, 모독, 능멸하는 죄, 부처님의 교단을 파멸시키려는 행위, 문모인 중생을 잘못 오도하는 죄로서 이유과거로는 주어 무간 아비지옥, 극무간 지옥에 떨어져 나올 기약이 없답니다. 무엇을 모르면서 마음이 부추라며 지옥, 극락, 부처 없다고 문먼 중생을 오도하는 것은 대망으로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혹 인신을 받아난다고 해도 삼중고, 사중고를 받아낼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짓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 좋은 일들을 부지런히 찾아 많은 선된 공덕을 쌓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 불자님들, 뜻깊은 계명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나는 이달 이 나라와 세계 불교계 정법 불교의 본질을 신면목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법을 만난다는 것은 이 혼탁한 오타각세에서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희망 법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맹구목과도 같은 길입니다. 북극해에서 함께 출발한 눈먼 거북과 나무 판자가 물결 따라 흘러 떠다니다가 이게 일이니까
꿈입니까? 그들은 서로 남북해에서 만났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세상 공기를 마시고자 바닷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 눈먼 거북이 북극해에서 작별하여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다니다가 남극해로 떠밀려온 그 나무 판자 그 구멍 사이로 눈먼 거북이 머리를 내밀게 되는 것과도 같이 그와 같이 진실로 정법을 만난다는 것은 미래제가 다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불사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반경에서 자력수행으로 아란까지 갈 수 있는 불교를 반쪽짜리 글자 반자불교라고 앞으로 후 500세 불인멸 2500년경에 인도 동북방 쪽에서 불보살이 될 수 있는 만자불교 교단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자불교는 자력을 기반으로 한 타직불교를 뜻합니다. 부처님은 한량없는 지혜와 인실력을 힘입어 삼계를 초월해 있는 삼라가정의 정토극락sek에 왕생할 수 있는 서가모니불, 연불을 수행보로 삼는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위대하신 점은 천상천하 미어불이라는 말씀처럼 법화경 판편편 말씀처럼 지혜가 무량하고 인실력이 무한합니다. 2600년 전 아니 거슬러 올라가자면 한량없는 100천만원 대의 다법전에 이미 이 우주 안에 있는 천체들의 수와 크기, 모양, 공에서 우주 만물이 생겨난 이 원인 그것이 머물러 있다가 파괴되어 결국 공으로 돌아가고 또 우주 만물은 성주개공을 영원히 반복한다는 천고우주적 빈변한 이치인 인기법, 인연법을 현대의 첨단 과학이 풀지 못하고 있는 이 궁극 원리를 통쾌하게 밝히는 부처님은 과연 우주 대법왕이십니다. 천상천하 무여불인 것입니다. 이런 부처님이 계시고 이 부처님의 자비, 우리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원력을 믿고 부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그 사람은 기필코 생사의 바다에서 건져질 수 있다는 것을 도래하는 불교가 완자불교 정법 도단이요 연산불교입니다. 오늘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다는 이의 틈을 밝히고 진심으로 봉축하는 고마우신 우리 불자님들, 거룩하신 사부님 부처님의 마지막 간절한 유언이 반자지 말고 정진하라입니다. 이 귀한 사람 몸받아왔을 때 부지런히 육바람을 시청하고 완성해 나갈 것을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쉼없이 물러남이 없어야 함을 말합니다. 낙선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신념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성공하는 법입니다. 부디 영산불교 현사의 가르침에 기하시고 출가하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죄 짓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 부모님께 교화하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타의 보살행 하시면서 부처님 믿는 마음으로 견뎌 믿고 부처님을 찾는 친명연부를 방해하지 말고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만이 여러분의 업장을 써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국적과 성별,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금생도 다음생도 미래제가 닿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제마냥 부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이 말을 세상에 남기고 싶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의 공덕을 분명히 한 천금과 똑같은 불세주는 계속 너희들이 진정 내 법을 믿는다면 신심 하나만은 잃지 말라. 그러면 나머지 99가지는 내가 채우리라. 99가지를 다 가졌다 하더라도 신심 하나가 없다면 모든 것을 잃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만자불교 정법교단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자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야본사 원실상 서가모니불 1567년 계매년 음력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자제마냥